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작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갈급해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오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꼭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교동문 1번 시편 1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과 또 그 명령들 지키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가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죄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큰 죄와 허물들을 다 뒤덮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환경이 허락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한 하늘 문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원죄를 말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원죄를 말하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에 대한 5가지 특징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12절 앞부분이었죠. 죄는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내용은 죄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출처, 이 죄의 출처에 대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2번째 특징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는 사망의 출입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또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숨이 멈춰 있다고 해서 다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죄에 대한 3번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될 수 있으면 짧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3번째 특징은요.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게 말뜻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말씀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말하는 율법이 어떤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요, 크게 2개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율법 2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 후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 율법이죠. 그죠? 그리고 타락 후에 주신 율법은 모세에게 광야 시대 때 주신 광야 율법이에요. 이렇게 구약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율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율법이 아담에게 준 율법인지, 그죠? 아담에게 준 이 에덴 율법인지 아니면 모세에게 준 광야 율법인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요, 이 십계명과 같은 모세의 광야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실 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13절을 이해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 원죄라는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모세 이전 세대에도 죄가 존재했다는 말은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이게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죄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순간이 바로 죄가 생겨난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그 죄는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에덴 율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율법이겠습니까? 에덴 율법이죠. 에덴 율법. 광야 율법 같으면 제가 말도 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원죄의 근원이 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의 광야 율법보다는 아담의 에덴 율법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이 세 번째 특징인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이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에덴 동산 상황에 놓고 한번 다시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또는 아담이 율법을 어기기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풀이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십니까? 더 어려워지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풀이를 해서 보는데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도대체 에덴 율법 전에 있었던, 이 아담 타락 전에 있었던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여기 13절 앞부분에 이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담의 그 타락 전 아담은 에덴 동산을, 에덴 율법을 받기 전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락 전 아담은 에덴 율법을 받기 전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 이 potentiality라고 그러죠. 잠재력 또는 가능성, ability 또는 능력이라고도 해요. ability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에덴 율법을 어기기 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지 아님 순종하지 않을지, 불순종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선택력,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에게 완전한 선택에 무슨 의지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3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망의 출입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과 악 또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잠재력, 그 자유의지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상실되어져 버렸을까? 끝났을까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자유의지는요, 아담 타락 후에 상실되어진 것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를 DNA로 물려받아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그 자손들, 이 후손들을, 우리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볼 때 구체적으로 다루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죠? 그러면 어떠하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새 삶을 얻은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떠냐? 그런 우리들은 어떠냐? 결코 뭐라고요? 아니라. 별로 나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나 또는 헬라인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죄 앞에서 누가 더 낫고 낫지 않고가 이게 정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의인이 없느냐? 이제 거기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참 마음 아픈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들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그게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우리가 조금 깨닫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실천의 자리, 적용의 자리,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헤매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후자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찾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안위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은 조금 착한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나오는 것들이 다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밖에 없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성.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 부족한 나의 모습.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과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potentiality, 그 잠재력은요, 아담의 타락 후에 끊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은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안에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죠. 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요, 우리에게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잠재력,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또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잠재력, 선택권, 자유의지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이라면, 아담과 하와라면, 그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라면 여러분 평생 그 선악과 나무 따먹지 않고 영생 누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문제예요. 예. 그 있다고 하는 그 순간 벌써 죄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우리는 100% 어디로 넘어져요? 불순종의 자리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원죄라는 것을 DNA로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아담처럼 죄를 선택해서 아담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율법 안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 선택권, 그 잠재력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덧붙여서 얻어낸 것이라면 그 뭐 감격이 있겠어요. 그냥 내 자랑, 내 칭찬, 내 의 드러내기, 내 영광 쌓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와 그리고 구원받은 후와 이 천국에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를 어거스틴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상태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able to sin, able not to sin의 자리의 상태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 자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후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not able not to sin.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not able not to sin.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타락 후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ble not to sin. 이거 able not to sin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지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안 짓고 가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는 unable to sin,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 죄에 대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말한 이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able to sin,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그 앞에 그 죄라는 것이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그 potential,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의 죄론과 인론, 그리고 신론, 그리고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어떤 그 조직신학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교리학적인 것들을 자주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나누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이게 정립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 기도도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그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랑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죄론과 인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죄론과 인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요. 그런 거예요. 타락전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끌고 와요? 자기 자신에게까지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에까지 끌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얻어버릴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후 인간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타락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론과 죄론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신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담의 자유의지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또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분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자유의지가 이 아담에게 있었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는 분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God is not the author of sin.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잠깐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신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분명히 되죠. 좀 전에도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 타락 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자유의지가 박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를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 거룩의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무조건적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모든 것 다 지켜도 작은 것 하나만 어겼을 때에 내가 곧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세 번째 특징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다는 말씀은요, 타락 전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리, 선택권, 그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잘 이해하시면 이 죄론, 인론, 그리고 신론, 이 구원론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orst. 내가 최악이다.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of all. Worst of all. 바울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허다한 죄, 너무 많은 그 죄악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막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 죄악들 위해서, 그 냄새나는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전부 여우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옵니다.
같이 부릅니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믿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소망해야 될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죄인이다. 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답이 없는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 다 당하시고 고쳐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감수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꼭 품에 안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에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혼자만 갖지 아니하고 온 천하에 우리 우리 주위와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 많은 우리들, 어쩔 수 없는 우리들,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죄악으로 매일매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 내일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어지신다는 사실, 우리의 오직 한 분 소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증거하고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가 없으시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남 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